442장입니다. 저장밀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저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기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4장을 다 마쳤는데 제가 중요한 거 다시 좀 정리해서 함께 나눠보고 다음 시간부터 로마서 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정말로 귀중한 책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되죠. 그러니까는 믿음에는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람들을 비교해서 얘기해 주고 있고, 아브라함, 다윗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이 육신, 또 감정 뭐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생애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요, 온 민족의 조상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지만은 그 아브라함과 여러분을 스스로 비교해 봤을 적에 거의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하나 틀렸던 거는 아브라함도 굉장히 많이 비겁했어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부인이 옛날에는 그 형제들
말하자면 이복 형제들하고도 결혼을 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이 안 되죠. 동성 동본 이런 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전자적으로 그렇게 결혼하게 되면은 그 후손이 전응아가 된다든가 뭐 기형아를 낳는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법적으로 금했지만 옛날에는 사람들이 귀하고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도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누구랑 결혼했냐면 자기 이복 동생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똑같지만은 엄마는 틀린 그런 이복 동생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굉장히 미인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아주 말하자면은 굉장히 뛰어난 그런 사람을 절색이라고 하죠. 아주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리따운 그러한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그 이복 동생하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는 그 당시 아브라함이 또 우리가 본 대로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지 않았습니까?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고 그때는 법이라는 게 특별히 그렇게 막 지금처럼 엄격하고 법을 지키게끔 제도적으로 돼 있고 그렇지 않고 더군다나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이방 사람이다 보니까는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는 자기 부인을 그 뺏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남편을 죽이고 뭐 산적처럼 자기 부인 아름다우니까 다른 사람이 뺏어갈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너 데리고 있는 같이 오는 사람이 참 이쁜데 그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내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질적으로는 여동생이지만은 자기 부인이잖아요. 내 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못했어요. 왜? 자기 신변에 위협을 느낄까 봐.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데려갈까 봐. 그런 식으로 아브라함이 비겁한 짓을 하면서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을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셨죠. 한 번의 경우는 어느 지방에 갔는데 그 왕이 너무 그 부인이 아리따운 것을 보고 아브라함을 초대해서 물어봅니다. 누구냐? 그랬더니 제 여동생입니다. 그래? 그렇다면은 내가 네 여동생을 후궁으로 삼아야 되겠다. 왕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여동생이라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예물로서 뭐 많은 재산을 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또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부인이 후궁으로 당연히 데리고 갔죠, 왕이. 근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왕을 혼을 냈습니다. 이놈아, 내가 다른 사람의 부인을 취하느냐?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고 내 나라와 너와 내 민족들은 단죄를 하겠다. 벌을 주겠다. 깜짝 놀랐죠, 왕이. 그 왕이 잘못한 거는 없잖아요. 그냥 아브라함이 자기 여동생이라고 그래서 나는 좋은 생각에 후궁으로 취해서 왕비로 삼으려고 했는데 아니 밤에 그렇게 꿈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니까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왕이 얘기를 합니다. 어젯밤 꿈에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내 꿈에 나타나서 이러여러 여처 말씀하셔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내 부인이 맞느냐? 네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네가 나한테 거짓말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화를 입도록 이렇게 얘기했느냐? 내가 혹시 내 부인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부인을 뺏어 가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거짓말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갖다가 보호하시는 거잖아요.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잘못하게 된 게 아브라함한테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성경에서 왜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우리 엄마 아빠처럼 하나님을 대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엄마 아빠 이상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여러분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이 조금 잘못할 일이 있더라도 부족한 일이 있더라도 항상 여러분 편에 들어서 여러분을 이해해 주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엄마 아빠예요. 왜요? 엄마 아빠 뱃속으로 여러분을 낳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핏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하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지셔가지고 마귀의 손으로부터 건지셔가지고 하나님의 뭐를 통해서 아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정말로 큰 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해 줘서 또 우리를 그 값을 치른 만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대우해 주시길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로마서의 포인트고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포인트입니다.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특별한 게 없어요. 단지 그거예요. 그것을 네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을 했는가, 그 사랑을 좀 알아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사랑에 목말라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저거 하면은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시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곰곰이 계산해 보세요. 1분은 몇 초죠? 60초잖아. 1시간은 그러면 몇 초가 되는 거야? 3600초가 되나? 그렇게 되잖아. 그걸 갖다가 24시간 또 그게 1년 365일 곱하기 그 다음에 또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날, 여러분 여태까지 10살이면 곱하기 10을 해야죠. 20살이면 곱하기 20을 해야죠. 나 같은 경우 뭐 곱하기 70을 해야죠. 엄청난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었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행동으로 마음으로 내가 성심성의껏 정말로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얼마나 나가서 얘기했었고 얘기하는 건 기도잖아요. 우리가 엄마 아버지한테 아침에 나올 적에 여러분들 학교 다닐 적에 어떻게 해요? 엄마 아버지 일찍 일어나서 밥 해주고 학교 잘 갔다 와라 해야 그러면은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갔다 와서 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아버지 하나님께는 얼마나 많이 그랬었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 이 아브라함과 다윗 그런 사람들 왜 특별히 그 두 사람을 얘기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이면서 여태까지도 모든 믿는 사람의 모범이란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걸 갖고 내가 이렇게 기뻐했는데 아브라함도 너희들처럼 굉장히 죄도 많은 사람이고 굉장히 비겁한 사람이고 때로는 굉장히 남을 탓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었단다 얘들아.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래도 끝까지 지켰던 거는 나하고 지켰던 거는 내 말을 걔가 끝까지 믿었단다라고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누구예요? 다윗 참 역경이 많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여러 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굉장히 역경이 많았어요. 역경이 많고 맨 처음에는 그 양치고 똥치고 하는 그런 일 했었어요. 형들은 다 다윗보다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멋있고 장군이었고 멋진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은 예전에는 지금이야 막내 건 뭐 첫째 건 가릴 거 없이 다 공부시키고 다 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니까는 큰아들 위주로 그 위에 그 형제들 위주로 집에서 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윗도 그랬단 말이죠.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성정을 알고 계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지가 있잖아요.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분이잖아요. 다윗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불렀을 적에 다윗이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도 알고 계셨어요. 그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잖아요. 부모님들은 형을 세우길 원했죠. 선지자가 와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내가 그 아버지가 이새인데 이새 집안에서 내가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실 것이다. 네 아들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하나씩 데려와요. 데려왔을 적에 큰아들부터 다섯째 아들인가 다윗이 그러는데 넷째 아들까지 쭉 왔는데 아주 다 훌륭해요. 잘생겼고 늠름하고 멋있고. 네 아들 어디 있어? 그랬더니 걔는 볼 것도 없어요. 그래요. 아버지가. 걔는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죠. 아버지 눈에 봤을 적에도. 데리고 와라. 다윗이 옵니다. 어린 다윗이 15살 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로 얘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바로 이 아이다. 너 일로 와라 해가지고 올리브 기름 머리에 붓고, 옛날에는 그런 게 예식이었어요. 머리에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 얼마나 용감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다윗은 오직 믿음을 갖고 싸운 거예요. 15살 먹은 애가 키가 얼마나 컸겠어요. 15살 먹어도 아무리 커봤자 160, 170밖에 더 됐겠어요. 옛날에. 커서 170cm라고 된다고 하더라도 골리앗은 몇 미터라고 그랬어요. 근 3미터라고 그랬습니다. 블레셋의 가장 위대한 장수 골리앗이 나가면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꼼짝 못했어요. 그 장군 모습만 봐도 싸울 힘이 딱 빠져버리는 거예요. 애들하고 그냥 완전히 어른이잖아요. 어른하고 싸움이 되겠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나간 거예요. 그냥 싸우겠다고 나간 게 아니에요.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입으로. 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니네들이 그래 모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막 모욕을 하니까 어린 다윗 마음에 저걸 용서하지 못하겠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모욕해 내 목숨 걸고 내가 나가서 저놈을 혼을 내겠다라고 하면서 양 모을 적에 쓰듯 양을 늑대나 이런 사막에 있는 짐승들이 잡아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동물들 쫓을 적에 쓰는, 말하자면은 새총같이 생긴 그런 걸 하나 갖고 돌 몇 개 갖고 그냥 당당하게 나오고, 골리앗이 보기에 뭐라 그러겠어요. 애기가 나오니까 막 비웃고 또 하죠. 근데 그냥 바로 네가 하나님을 멸시했으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심판하겠다. 돌 휙 던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장수가 머리에 투구를 쓰고 머리 얼굴 다 가렸는데 여기 관자놀이만 이렇게 눈이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글로 그냥 땅 하고 그냥 돌이 정확하게 맞는 말 돌 하나로 그 장수가 3m 장수 뻥 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다윗의 힘으로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구의 힘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능욕하는 자를 아무도 그렇게 용감하게 나서지 못하는데 어린아이가 그렇게 나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기특하게 생각하셨겠습니까?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내가 이렇게 했을 적에는 나는 이렇게 해준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이스라엘 제국의 왕이 돼가지고 어느 왕 때보다도 다윗 때 가장 큰 영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수많은 나라들이 다윗 앞에 와서 항복을 하고 다윗한테 조공을 바치고 그래서 아주 굳건하고 강건한 이스라엘의 토대를 만든 게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에서 특별히 다윗에 대해서 또 얘기했죠. 그런데 로마서 특히 얘기한 건 뭐예요? 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할까요? 사람들의 본성은 뭘 갖고 태어난다고 그랬죠? 우리가 태어날 적에 죄성이라는 걸 갖고 태어난다. 우리 대회장에 애기들 많이 왔어요. 많이 왔잖아요. 우리 봉수, 응? 고치 애기도 왔잖아. 태연이도 오고 뭐 많이 왔잖아. 근데 애기가
우리 아빠가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죄인이란 말이에요. 애기가. 그 애기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애기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 응수코치 엄마 아빠의 DNA를 갖고 태어났잖아요. DNA를 갖고 태어났는데 그 DNA 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야? 죄성이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응수코치는 지금 죄인이에요? 지금도 DNA를 갖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졌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응수코치는 뭘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성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응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이제 로마서 다음 장에 이제 우리가 배우는데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영원한 진리입니다. 죄를 지면은 반드시 죽는다. 그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죄를 지면 반드시 죽는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죽음, 육체로서도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음의 원인은 근본 원인을 찾아가면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람 죽을 적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잖아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자연사로 죽고 뭘로 죽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다라고 성경은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다? 영생이다. 딱 극명하게 딱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한테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가 돌아가가지고 우리 웅수코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태까지 갖고 있던 부모님으로 받았던 우리 태연이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완전히 순수한 인간, 우리 모두는 인간으로 태어나잖아요. 우리 모두는 인간으로 태어나요. 사람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사람은 모두 뭐를 갖고 태어난다? 죄성을 갖고 태어난다. 인간의 조상, 처음 사람 누구예요? 아담의 그 죄성이 하나님을 배신했던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성격, 그것이 인간 대대대대대 선손 물려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인간의 본질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서 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웅수코치는 내가 예수님 믿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으니까 나는 더 이상 내 속에 죄성이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아기가 또 죄인이라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 그래도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를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로마서 마지막 장에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24절, 25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을까 우리는? 뭘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받으면서 내가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요. 내 속에 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어디에 있어요 그 얘기가?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바로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외워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내 방패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방패가 돼서 꼼짝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방패를 딱 입고 있을 적에는 마귀가 이렇게 왔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도망가는. 마귀가 막 불화살을 쏘고 칼로 나를 막 찔른다 할지라도 이거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네.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찔러봤자 소용이 없고 주랭난친단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요 내 속에 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 우리 응수코치는 그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어느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을 적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는 각각 시간이 다 틀립니다. 나하고 여러분하고도 다 틀려요. 여기 있는 사람 다 틀려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믿었을 적에 내가 바로 죽는 그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을 적에 바로 그게 내가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하고 죽는 시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다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내가 육체에 사는 삶은 어떻게 해요? 내가 살잖아. 다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하고 나란 말이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우리에게는, 태연이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하고 십자가에서 같이 죽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연이 속에는 무엇이 있다? 죄성이 그대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태연이는 언제 그리스도 안고 십자가에 죽을까요? 언제? 그때가 언제일까요? 응? 태연이가 뭐라고 그랬어? 그렇지, 태연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야. 근데 지금 태연이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면 태연이가 알겠어 아빠, 내가 예수님을 믿을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어? 네, 그렇지. 뭔 소리야? 그러잖아. 지금 이해를 못한단 말이죠. 이해를 못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태연이 스스로 내가 믿음을 갖고 내가 예수님의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서 교회나 어디 갔을 적에 아버지가 알려줄 거 아니야. 태연아 이리 와라. 초등학교 다니고 글씨 쓰게 되고 이제 성경책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여름에 성경 공부 데리고 가고 어렸을 적에 교회를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서 그런 원리를 얘기를 해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마음속에 어린아이들이지만은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교회 갔을 적에 그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둘, 셋, 넷 쌓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어느 날 태연이가 아빠, 나 하나님이 참 좋아요. 나 하나님을 참 사랑해요. 무슨 얘기야?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이 들고 자기 의지적으로 믿게 됐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태연이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아직 그러한 인지 능력이 없어. 아직 자기 스스로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랬을 적에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 어린아이들 중에서도 그런 능력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경우가 있죠.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안 믿었으니까 그냥 지옥 갈까? 그 믿음이 아직 인지했을 때 지옥 갈까? 그러지 않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막 이렇게 나오는데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막습니다. 절로 가라. 니네들 여기 애들은 절로 가.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들을 막지 마라.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너희가 아이들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자가 없느니라. 인지 능력이 없을 적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이들은 전부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부모가 됐을 적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아이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당연한 거죠. 바로 그게 믿는 겁니다. 바로 그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에서 지금 마지막 장에서 4장 마지막 장에서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20절 다시 한번 볼게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름을 믿는 자니라. 바로 그렇잖아. 난 그리스도한테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지. 뭐예요? 그리스도한테 십자가 죽은 게 뭐예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죄의 값은 사망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 내가 누구누구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저를 죽이십시오. 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나는 누구 때문에 난 진호 때문에 죽는다. 진호야 네가 그거 아니야. 하나님 부르신단 말이에요. 이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24절 가운데서.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3일 후에 그냥 죽음으로써 딱 끝났으면은 어떻게 해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걸로 그냥 예수님께서 안 일어나시고 그 누구 때문에 죽었으니까 나 그냥 죽었다. 그럼 우리도 같이 죽는 거야. 그냥.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사망의 파워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온전하게 부활하셨다. 뭘로? 죄가 없는 의로우신 그러한 분으로 다시 부활하셨을 적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같이 우리도 부활했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내줌이 됐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누가 내줬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준 거죠. 아버지 하나님이. 니네들 범죄했는데 니네들 다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내 아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살리겠다.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의 값은 사망이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후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선물은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게 됐다라고 지금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는 그래요. 복음, 복된 소식. 바로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의 정의는 뭐냐면은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주시고 우리의 정의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느니라. 그게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럼 뭘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바로 이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무덤에 사흘간 계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온전히 다 사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땐 여러분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정의롭게 됐다, 의롭게 됐다, 죄 없는 자가 됐다 라는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게 복음입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은 굉장히 신나는 장이에요. 지금부터는 죄인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런 것을 얘기했지만 5장에서는 완전히 역전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무엇처럼 살아라? 이 땅에서 노예처럼 살지 말아라. 그냥 죄에 찌들려가지고 마귀 자식처럼 살지 말고 너희들은 왕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로마서 5장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